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두와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어떤 소망으로 시작하셨나요? 우리 새해를 수요 에스라 학당, 오늘 첫 시간이죠. 새해 첫 3주를 디모데 후서를 함께 읽으려고 해요. 우리 수요 에스라 학당이 사도행전으로 지난 연말 막을 내렸는데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들은, 처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를 3주간 읽어 나가면서 그 사도의 남은 사명의 이야기를 우리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첫 에스라 학당에 주신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새해에는 우리 삶에 아멘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를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때 바울 사도의 마음, 그 심정을 잘 담고 있는 서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의 결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로마에서 발송된 또 다른 서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서의 사도는 전혀 다른 사람, 그리고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많이 다르죠? 빌립보서 속의 바울 사도는 나는 아직 나의 달려갈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점에 이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서신에서는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그 희생 제물에 어린 양 위에 그 불 붙이기 전에 이렇게 붓는 드링크 오퍼링, 포도주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순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 디모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띄울 때만 하더라도 사도 곁에 로마에 함께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들고 빌립보 교회에 갈 메신저로 처음에는 디모데를 생각했다가 그 메신저를 에바브라 디도로 바꿔요. 그리고 단서가 뭐냐면 내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보아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로마에서 주거 제한을 당한 상태에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그 예상되는 판결이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또한 너희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곧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일, 판결을 앞둔 바울 사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사도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받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이 디모데 후서를 받을 무렵 로마가 아닌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소아시아의 중심지, 중심교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말이죠. 그리고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속히 와줄 것을 요청해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디모데 말고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의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우리는 여기서 네 사람의 이름 가운데 이 부데, 푸덴스라는 사람에 주목해요. 이 부데는 그 아버지가 로마의 원로원의 고관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부친의 이름이 퀸투스 코넬리우스 푸덴스, 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데가 네로 황제 재위 7년에
바울 사도가 이제 1년 넘게 이제 로마에 와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원로원 의원의 아들 부대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부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유력 가문이잖아요. 자기 집안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셋집으로부터 그 거처를 자기 집으로 옮기게 해요.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 전역으로부터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사도가 임시 거처로 셋집을 마련한 그 셋집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의 형편이 넉넉했겠습니까? 미결수의 신분인데요. 그런데 이 로마의 유력자 부대가 복음을 영접하고 사도를 자기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여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믿는 이들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부대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바울 사도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끝내 황제의 법정에 나타나질 않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결국 바울 사도의 모든 혐의는 벗어집니다. 재판은 기각돼요. 그렇다고 사도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건 아니에요. 이때 부대가 푸덴스, 이 사람이 또 한 번 큰 역할을 해요. 이 부대가 황제에게 내가 바울을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요. 황제 앞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법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황제의 명이라면 언제든 바울을 반드시 황제 앞에 출두시키겠습니다. 내 가옥과 토지를 걸고 맹세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사도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도가 부대에게 속한 사람이 되죠. 부대가 보증인이고 부대의 말에 따라서 사도는 움직여야 되지만 사도와 부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복음의 스승과 복음의 제자잖아요. 부대에게 인수된 바울 사도, 풀려난 겁니다. 풀려난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풀려나자마자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된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의 마음은 벌써 이미 서바나, 스페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대의 이야기와 사도가 풀려난 이야기와 그리고 풀려난 사도가 땅끝 스페인을 향했다라는 이야기,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소설을 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첫 번째 근거는 바울 서신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가 2년간 로마에 머무러서 썼던 빌레몬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썼던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 이곳에 비록 조각나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긴 하지만
사도의 이후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근거와 초대 교회의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요. The Apostles After Acts라는 책입니다. 토머스 E. 슈미트란 분이 쓴 책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그 이후,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책은 3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읽기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쓴 책이 있어요. 얇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은 사도행전 후서. 같은 저자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마치 누가가 1부 누가복음, 2부 사도행전, 3부 사도행전 후서를 쓴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누가의 필체 스타일 그대로 마치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읽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는 것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한 구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 1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즉시 부대는 바울의 스페인 선교의 꿈을 돕고자 사제를 털어 바울 일행의 경비를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종이자 신자인 퀸티포르를 바울의 사안으로 딸려 보냈다. 바울은 에베소의 디모데와 고린도의 디도를 불렀고 로마의 우르바노와 스타구 맞죠? 로마서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스타구도 함께 데려갔다. 잔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배를 타고 코르사카로 가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순풍을 만나 테라코렌시스로 항해했고 그곳 해안에서 테라코시로 이동했다. 그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나 바울은 시장으로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도했다. 며칠이 지나 시민 몇 사람이 믿기 시작할 때 그 도시의 어떤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자기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기를 청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마무리 안 하고 끝난 사도행전 28장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받아 기록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도행전 후서. 여기까지 더 말했다가는 책 파는 사람 같을 것 같아요.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행적을 따라 땅끝 스페인으로 전도해 간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담고 있는 지도예요. 이 가운데 4개의 도시, 테라코와 카르타고 노바, 코르두바, 그리고 진짜 땅끝입니다. 가데스. 이 4곳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4도시에는 사도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어요. 사도가 서서 설교했던 곳,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곳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실 때 이곳에도 순례자의 길이 있잖아요. 스페인에도. 예루살렘, 터키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곳도 우리의 성지순례의 그 땅이 된다고 생각해요. 땅끝으로 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 17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땅끝에 가는 거예요. 왜 땅끝에 가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집착했을까요? 우선 땅끝으로 가는 장면을 묘사한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르바노를 코르두바에 남겨두고 남쪽 가데스로 이동했다. 바울은 선교팀을 꾸려서 항상 선교 여행을 떠났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게끔 자기 선교팀에 유능한 동역자들을 남겨두고 자신은 남은 팀을 데리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왔던 익히 그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동역자인 우르바노를 코르두바에 남겨두고 남쪽의 가데스로 이동했다. 가데스는 서쪽의 큰 바다, 대서양입니다. 큰 바다와 맞닿아 있어 뱃사람들이 골과 브리튼 등 여러 낯선 땅으로 떠나는 곳이다. 바다가 보이자 바울은 물가에 꿇어 앉아 말했다. 드디어 나는 서쪽의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후로 주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는 점차 기도하며 알아갈 일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더 갈 곳이 없는 땅 끝에 선 바울 사도. 앞에는 넓은 대서양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사도를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무엇이 사도를 이렇듯 기쁨에 빠지게 했을까요?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도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성취를 몸소 경험하는 사도가 지금 주님께 눈물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장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데스에 머문 지 겨우 사흘째에 로마에서 부대의 사자가 배편으로 서신을 가져왔다. 바울에게 에베소로 와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거짓 교사 문제가 일어난 에베소 교회예요. 이 스페인 선교에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 가데스에 이르고 사흘이 지났을 때 사도는 다시금 주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를 향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끈 것은 그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렇게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믿음은 바울 사도에게서 디모데로, 한 세대에게서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임파트, 전달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2002년 신년 벽두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다시 읽으면서 바울 사도에게서 디모데로, 한 세대에게서 다음 세대로 복음이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처음 교회의 영적인 거목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와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없어도, 사도가 없어도 그 일을 이어나갈, 해나갈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실 이 부분을 영상을 준비했었어요. 영화 바울에 등장하는 그 사도의 육성에 담긴 To Timothy, my dear son,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Jesus Christ our Lord. This is my gospel. 너무나 감동적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생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동은 비할 바 없지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흘린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보고 싶구나. 너를 만나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안단다. 그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내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단다. 나는 다시금 너를 일깨워서 너에게 안수해서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단다. 그러니 너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믿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믿음이 사도에게서 디모데로, 한 세대에게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는 디모데에게 안수하여서 그 안에 있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고 사도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각성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데라고 토를 달아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방해가 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적 은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근육하고 좀 닮아 있어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근육을 키울 거야 다짐하신 분 많으시죠? 근육 키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갑자기 좀 생뚱맞네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영양 공급해줘야죠. 영적 은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를 인식하고 훈련하면 그 은사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육 운동을 태만히 하면 근육이 사라져버리고 연약해지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이 영적 은사를 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목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가 간절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되시기를, 그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2번의 시간 더 우리 사도의 순교 이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해요. 디모데후서를 그런 시각에서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미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다 공개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의 발현을, 은사의 각성을 방해하고 있는 두려움,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갔으며 주님은, 성령은 그 사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남은 2번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여 인도하심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